반주해 주신 전사님은 임에스더 전사님이신데 이번에 사회를 봐주실 분은 영에스더 똑같은 에스더 우리가 서울장신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나오셔서 사회 할렐루야. 네. 에스더만 모이면 대한민국이 복음통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확신이 왔습니다. 이제 중국을 향해서 우리가 선교도 가야 되고, 그래서 에스더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은 다 모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담의 주제 왜 예수님을 찾지 않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 말씀 연구소 예수학교 소장님이신 송희청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수학교가 드디어 시간을 제자리에 찾아가는 것 같아요. 네, 지난주 주보에 12시 30분에 식사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어간쯤 식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대전에 내려가야 될 이경희 목사님 차편이 있기 때문에 제 조교였었는데 또 이렇게 대전에서 올라왔어요. 저 한번 잠깐 일어나세요.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아직 싱글이라 남편감을 찾고 있거든요. 여러분 좋은 남편 있으면 제가 한참 창창할 나이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여러분이 중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학교가 이번에 예수님을 찾아서 이렇게 주제를 정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모이면서 이제 우리 이재용 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일이 보도됐죠.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두 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게 기록됐죠. 처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것은 난지 8일 만에. 그래서 율례대로 그런 표현이 나와요. 또 성전에 올라가신 것을 알고 모세의 율례대로 시므온과 또 안나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유독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게 율례대로 또 모세의 율법대로, 이 표현이 오늘 예수께서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기록에 또 나오죠. 그게 바로 누가복음 2장 41절에 나와요. 그 부모가 해마다, 해마다라고 하는 표현 나오죠. 또 6월절에 그 6월절을 따라, 6월절의 그 계절을 따라, 또 한 번 나오는 게 6월절의 때를 따라서 세 번이 나와요. 불과 두 절 사이에서 2장 41절과 42절 두 절 사이에서 왜 이렇게 똑같은 비슷한 표현을 반복할까? 그만큼 유대인에게 있어서 절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절기는 특별히 어떤 절기냐면요, 6월절이에요. 오늘 제가 6월절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번 주 지나고 오는 주일이 우리는 종료주일이잖아요. 고난주간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그 주간이 유대인에게는 6월절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절을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여기 목사님들이시고 또 전도사님들이시기 때문에 오는 주일에 다 종료주일을 강조하겠지만 그 배후에는 율례가 있는 거다. 유대인의 율법이 있는 거다. 그래서 6월절이 시작되는데, 6월절은 그 말의 뜻이 넘어갈 이유, 건널 월, 넘어가고 건너가는 절기, 바로 그게 6월절이잖아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페샤흐라고 불러요. 한번 따라 하겠어요. 페샤흐. 이 페샤흐가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turn over. 돌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은 유대인도 유월절을 그렇게 안 지켜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장자를 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한 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유대인인지 애굽인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셨는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면 그것을 보고 애굽의 장자를 칠 때 이 집은 이스라엘 집이구나. 그걸 알고 와서 돌아서 넘어갔다 이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을 헬라어는요. 제가 헬라어 성경을 갖고 왔는데 헬라어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요. 한번 따라하겠어요. 파스카. 여러분 많이 들었던 파스카라고 비슷하죠? 파스카는 아니고 이 파스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 이 헬라 사람들에게는 지나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6월절에 히브리어는 페샤이기 때문에 돌아서 이렇게 넘어간다는 의미가 헬라 사람들한테는 그 의미가 전달이 안 되고 어떤 의미가 전달이 되냐 하면 지나간다는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히브리어를 잃어버린 지 40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400년 전에 히브리어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잖아요. 그게 70인역이에요. 그래서 그 70인역으로 구약 성경을 계속 읽었는데 그 70인역에 6월절을 페사흐로 읽으면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읽지만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읽는 유대인들은 파스카로 읽었기 때문에 넘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예요? 지나간다는 의미로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지나간다는 의미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12회 되셨을 때 올라갔던 장면을 보면 그대로 재현이 돼요. 어떻게 재현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모가 지나가는 절기를 맞이해서 파스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먼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다시 그들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요. 부모가 먼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는지 내용에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그냥 올라갔다가 절기가 지난 다음에 다시 땡하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내려가는 선을 긋는다면요. 한번 여러분 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선을 한번 그어보겠어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이게 지나가는 절기로 6월절이 묘사되고 있어요. 그런데 400년 동안 6월절을 그렇게 지나가는 절기로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간다는 절기의 의미가 아니고 지나간다는 절기의 의미가 아니고 새로운 6월절의 의미를 제공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6월절의 주인공이 과거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 그 옛 추억의 절기만을 생각하는 유대인 이런 유대인을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6월절의 주인공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그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아야 될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누구냐? 바로 이 어린 양은 이제 12살이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6월절에 새로운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이러한 새로운 영적 사건과 새로운 6월절의 의미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12살 때 예루살렘을 찾으신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모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아마 예수께서 아마 그렇게 나올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언급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그냥 그의 부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가 12살 되었을 때 헬라어는 그렇게 시작해요. 예수님이 들어가질 않아요. 예수님은 몇 절 지난 다음에 어디서 나오냐 하면 아이 예수를 잃어버렸다고 할 때 그때 등장을 해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6월절 절기도 다 지나가고 헬라어로 번역된 지나가는 절기도 다 지나가고 이제 6월절의 새로운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등장하는 그 무렵에 아이 예수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아이라는 표현은요, 특별히 헬라어를 보면 호파이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아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지칭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한 아이를 지칭합니다. 그 아이가 누구예요? 예수스 호파이스.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로 그 아이. 그걸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12살 율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수많은 아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 한 그 아이를 지칭하면서 이제부터 6월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왜 이걸 강조했을까요? 바로 여기에 구원의 비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요,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예수님만이 6월절의 주인공이시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알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처럼 왜 예수님을 찾지 않을까? 찾았다가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와서 3일 후에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 부모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얘야 그러잖아요.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얘야는요, 파이스가 아니에요. 테크논이에요. 테크논은 어떤 의미 아닙니까? 얘는 내 자식이야 그 말이에요. 얘는 내 소유다 그 말이에요. 다시 예수님을 찾은 그 부모는요, 6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6월절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성전에 계속해서 머물러 계신 예수님은 왜 성전에 계셨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죠. 바로 6월절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유대인들이 이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요란할 거예요. 통곡의 벽에 가서 금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중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6월절의 주인공은 더 이상 유대인에게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좀 그 영적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이상하게 세계일보, 국민일보 4개 일간지에
6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광고를 했는데 그 광고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어머니 교회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안상홍 교회예요. 안상홍 죽었잖아요. 안상홍을 따르는 무리들이 지금 6월절을 확신하고 지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신문지상에 광고를 냈는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난주 토요일부터 대대적으로 벚꽃 축제를 하는 데서 그 광고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어요. 그거를 딱 저한테 주길래 딱 보자마자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안상홍이 재림주가 아니잖아. 예수님을 믿어야지. 6월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 안상홍이 아닌데 정신 차리라고 제가 한마디 딱 했어요. 근데 제가 가는 한 2.5km 그 끝에 그 휘경동 그 산 대봉산 자락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 산자락에 어마어마한 건물을 사놨거든요. 거기서 파송된 거예요. 제가 가는 길에 쪽지를 나눠주는 안상홍 무리들이 자취를 다 감췄어요. 여러분,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네.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독이 올라 있는지 몰라요. 지금 한국교회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을 꼭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의 주인공이 돼서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선을 보는데 제가 선을 한번 회복하겠어요. 일직선이 아니라 일직선을 가면서 한번 돌려보겠어요. 이렇게 한번 돌려보겠어요. 이렇게 돌려보세요. 이렇게 돌려보세요. 네, 이게 6월절을 회복하는 선이에요. 기독교는 천지창조부터 예수님 재림하시는 최후의 심판 종말까지 일직선이 아니고요. 회개하며 무릎 꿇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그 본래의 뜻을 생각하면서 회전하면서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 기독교의 6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행한 줄 알고 예루살렘 성전에 지내다가 다시 절기가 끝나서 베들레헴으로 갈릴리로 돌아가던 그 부모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게 원을 그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네. 미약하지만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다시 원래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헌재를 통해서 다시 복귀할 줄로 알았는데 그냥 전원일치 판결로 파면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밥맛을 잃어버려가지고요. 지금 밥이 맛이 없어요. 네. 너무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지난 78년을 돌이켜보면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정사가 이와 같았어요.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울 때 자유민주주의를 모르는 백성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일제시대 때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1919년 김이 독립선언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시작하기 무려 15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은
한송 감옥에서 독립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1776년 미국 독립선언을 깊이 연구하면서 이게 지난주에 우리 조평세 박사는 그쪽에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제가 미국 독립선언서를 연구해 보니까 구약 신명기를 다 인용하고 있어요. 구약 신명기는 뭐예요? 모세의 설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선민 백성으로 애굽을 탈출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의 순간순간마다 주신 그 메시지 아닙니까? 바로 그게 자유와 독립의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가 미국 독립선언서에 스며들어가 있어요. 바로 그걸 연구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는 장로예요. 그리고 1948년에 얼마나 많은 그 공산당들이 남한에서 준동하고 있었어요. 그때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여수 순천 반란 사건, 그리고 제주 4.3 사건. 여러분, 이때가 1948년 한국의 건국을 뒤흔드는 그런 사건이 있을 때거든요. 이걸 잠재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니까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저희 친척 가운데 가장 가까운 그 처할아버지는요, 45년 일제 통일되고 해방되고 3년 동안 평양 북쪽의 선천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의사이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한국에는 의대가 없으니까 의사 될 사람은 동경의대로 유학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은 4년을 가르쳤지만 한국 사람은 조선진이라 열등한 민족이라고 생각해서 3년만 가르쳐가지고 의사 면허를 한국에서만 개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고 한국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처할아버지가 1948년까지 북한 공산당 정권이 수립될 때까지 45년 해방 이후 3년을 의사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의사를 하고 있었냐면요. 그래도 평양 장신대가 있고 평양 장대째 교회가 있고 예루살렘이 든든하게 평양이 새 예루살렘이니까 설마 교회가 무너질까? 근데 3년 동안 지켜보면서요. 교회가 다 무너지는 현장을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졌다는데 부럽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찰나에 아침에 병원 문을 여는데 청년이 붉은 완장을 차고 권총을 들이대면서 이 의사를, 홍성은 의사를 위협을 했어요. 뭐라고 위협했냐면 이 부르조와 종갓나 새끼, 내가 저녁에 청년 당원들과 함께 올 거니까 모든 돈, 땅 문서 다 준비해 두라오. 그리고 떠났어요. 그 순간 이 홍성은 의사는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 청년이 누구예요? 이 청년의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이놈 태어날 때 옛날에 의사는 조산, 산파 역할까지 했기 때문에 얘를 받아준 거예요.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붉은 완장을 차고
자기를 구해준 생명의 은인, 대대로 자기 집안을 고쳐준 의사를 적개시하면서 공산당 이념에 물들어 있었을 때 한순간 치를 떨고 이것이 북한 공산당이구나. 그래서 그 순간이요,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트럭을 뭐라고 부르냐면 도라꾸라고 불렀죠. 일본 말로. 그 앞에 제무시 도라꾸라 그래요. 제무시는 GMC예요. GMC 트럭 5대를 수비해서 일가 친척 전부 다 차를 타고 집 문서 땅 문서만 수북하게 챙겨가지고 소련 돈을 주면서 초소를 넘고 삼판선을 넘어서 대한민국에 온 거예요. 그 제가 장례식까지 모셨는데 미국에서 목회할 때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의사가 월남에서 의사 병원을 차리면 얼마나 잘 살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늘 하시더라고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 그리고 의사를 포기하고 남산에 있는 신학교를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제가 그 처가로 말하면 4대 목사예요. 제 딸로 치면 이제 5대 목사가 된 거죠. 여러분, 한 번 공산화되고 이념화되면 북한에 교회가 없잖아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도 78년이 지난 현재 저는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양욱의 후예라는 말 아세요? 강양욱은 김일성의 외삼촌이에요. 이 자가 평양신학교를 나왔는데 일본 순사들을 대동해서 평양에 있는 장로회 신학교를 겁박하고 신사참배를 받아들이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청해가 신사참배를 결의를 했어요. 그 순간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우상숭배를 받아들인 평양신학교와 한국교단은요, 문을 닫은 거예요.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이 소련제 탱크를 몰고 주일 새벽에 수도 서울을 3일 만에 무너뜨리고 낙동강 전선까지 밀고 내려갔을 때 여러분, 이 일을 사주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김일성의 외삼촌 목사 강양욱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 그리고 장신대가 한 번도 이 강양욱에 대해서 회개한 적 없습니다. 우리 통합교단이요, 신사참배를 결의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면서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회개를 인정한 적이 없어요. 지금 장로회 신학대학교와 제가 속한 통합교단이 강양욱의 후예예요. 지금도 이념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이 사라지면 2년밖에 안 남아요. 6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회복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신대와 통합교단이 다시 예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설교와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간증의 중심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회복이 될 때, 그때 한국교회는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예수학교가 깨어 기도해야 되고요. 오늘 새벽 기도에 갔다 오면서 제 집사람이 오늘 예수학교 가지 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얘기냐고. 예수학교 가면 잡혀간다 이거야.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잡히든 놓이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일개 은퇴 교수고 일개 그 목사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뭔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몇 번씩이나 저를 거론하는 거예요. 그게 신호가 돼가지고요. 그 신호가 언제부터 왔냐 하면요. 제가 열흘 전에 장신대 앞에서 우리 학생들 300명과 함께 시국 반대 선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사건 이후에 그 다음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요. 한국 일간지를 제가 도배를 해버린 거 알고 계세요?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 모든 찌라시 유튜브가 저를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요. 이미 10년 전에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주일 지나고 장신대 새벽기도 순서를 따라서 새벽기도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요한계시록 9장이에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인용이 되면서 지금 악한 사탄의 세력이 한국교회를 공격하고 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대비해야 된다. 그 찬송도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을 택해가지고 제가 불렀어요. 그런데 그 새벽기도 설교는요. 제가 택한 게 아니에요. 순서대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8장 했으니까 제가 9장하고 그 다음 날은 10장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8시 반 수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이제 수업에 들어갔는데 중간에 쉬는 시간이 됐는데 제 연구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연구실을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게시판을 뭐라 그러더라고요. 하고 장신대 학생들이 16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수천 개의 청원글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목사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학생들이 장신대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장신대가 이럴 수 있느냐. 장로님들이 일어났어요. 총회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학생 직원 불문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그런 조항을 장신대뿐만 아니라 통합교단 7개 신학대학의 학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2003년에는요. 한번 따라하겠어요. 퀴어 신학. 약하시네요. 퀴어 신학.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이단. 이런 결의를 한 게 통합교단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요. 통합교단이 이런 결의를 한 것 자체를 교수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자기들이 배운 대로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데 여기 학부이라는 여기 담임 목사님도 제 제자예요. 그렇게 훈련받은 분들이 10년 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나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장신대의 10% 정도의 이제 학생들과 동문들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요, 이들이 한국교회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는 6월절의 주인공이신 오직 예수님만 따르면 반드시 한국교회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78년 동안 이념전쟁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10명의 우파 대통령들이 다 중간에 그만두기도 하고 2명은 그만뒀어도 감옥에 가고 여러 이유로 인해서 그 명예가 훼손된 여러분 이런 일들 똑똑히 보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이 저 중공과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념 전쟁입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공산당은 유물론이거든요. 이 유물론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믿고 나아갈 때 승리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 크신 은혜로 저희들을 예수 학교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기의 가장 귀한 생명 주를 위해서 내놓게 해주시고 순교를 각오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무너진 교회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너무나 낙심한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 기도하며 부르짖는 성도들의 안타까움을 주님 들어응답해 주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무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땅의 거룩한 구루터기가 되는 예수님의 신실한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셔서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경북 의성과 안동 지역의 산불로 120년 넘은 교회도 전소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보수와 민주의 심장인 대구 경북을 축복해 주시고 이 위기 때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온 예수학교 주의 귀한 십자가 군병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한국교회가 새롭게 회복되는 거룩한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베풀으시는 은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